굉장히 행복한 날이고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를 가보십시오. 부활한 종교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이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또 어때요? 그 길이 진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이없는 이야기겠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과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선언이 어떠한 이에게는 공허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선언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 말은 감탄이며 환호입니다. 너무나 축복한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근데 제가 보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셔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러 왔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찬양하고 고백하기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야죠. 왜? 오늘 기쁜 날, 행복한 날, 행복한 날. 여러분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어때요? 내가 그 앞에 서 있어서 인사를 하는데 그냥 조폭처럼 막 그렇게 인상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거기 와서 악수하려고 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택도 없죠. 왜? 기쁜 날인데. 왜 인상 쓰고 있느냐라고 다 물어볼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쁜 날입니다. 오늘 하루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날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인사는 동방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의 부활의 전통을 남아있다고 이야기해요. 박해를 받던 시절,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시절에 그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카톡함의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들은 이 인사를 제일 먼저 나누었다고 합니다. 죽음들이 널려있는 묘지 안에서 그들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힘차게 외쳤던 말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내세우는 증거 정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부활신앙을 끝까지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했다면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많은 제자들이 평생 이 사실을 전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자신들의 인생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각자가 찾아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내가 걷는 길이 너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그들에게 어때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기 시작하죠.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걷는 길이 힘든 길일지라도, 그 걷는 길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나는 어때요? 기쁨으로 가는 것이죠. 왜요? 부활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드렸고 괜찮겠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보십시오. 형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죽은 뒤에 믿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에 갔더니 어때요? 무덤이 열려 있고 거기에는 어때요? 예수님의 옷만 있고 천사 2명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체가 보이지 않자 어때요? 마리아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 뒤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서 계셔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때 누가 부른지는 모르지만 마리아가 돌아볼 때 그때 직감적으로 안 것이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열심히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뛰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군병들을 세워서 그 앞을 지키라고 했지만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교회가 생겨났고 서구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이 교회가 빠르게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급진적으로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120년 전통, 130년 전통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나라가 없어요. 전통이 엄청 심한데 우리나라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갔잖아요. 세계에서 1위 된 교회도 우리. 어때 이 좁은 나라에서 선교사도 이득으로 많이 파송한 교회가 한국교회. 얼마 되지 않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000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 수를 어때요? 복합적으로 보면 한 800만 됐을 겁니다. 그 800만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간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한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행복했고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또 부활절 때 어때는 어쩌습니까? 새벽마다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아니면 오후에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거기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부활의 찬양과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어때요? 어르신들은 어때요? 새벽마다 올 때 흰옷,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어때요? 맞이하는 기쁨, 예수님을 어때요? 만나기 위한 그 기쁨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했던 그 예전에 우리 선조들의 믿음과 신앙은 지금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들이 어때요? 하나하나 마음으로 예수고 힘썼던 것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좋은 전통들을 너무나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교회를 자꾸만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방증을 통해서 결코 부활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반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활을 변증할 수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왜 부활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고 있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무언가 무죄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 한마디에 세상이 끝나요. 말 한마디에 천국문이 열립니다. 말 한마디에 천군천사 12군단도 대동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아 가라. 내가 저들을 심판하지 않도록 가라. 그래서 네가 짊어져야 된다. 네가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내가 저들을 살릴 수 있으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되며 이는 예수님께서 다른 죄인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우리 17절에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를 죄가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때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여 우리를 어때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죄를 씻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무험하시며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 예수님 흠이 없으신 분,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값인 사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받아들인 이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베푸시는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앞에 오면 구원과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죠. 그러면 어때요? 내 속에서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 그래서 어때요?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때요? 부흥할 때 얼마나 많은 전도가 이루어졌습니까? 가서 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2,000명도 전도했다는 분이 있어요. 그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니까 그렇게 어때요? 전하게 된 것이죠.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우리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입술에 권세와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심령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도 부활할 수 있으며 부활 후에 받는 영생을 믿고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성도들이 부활하여 누릴 내세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나 믿음도 헛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 갈 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나 다 산 자나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다시 만날 건데, 우리가 어때 믿음으로 사람은 믿음으로 만나지만 믿음을 어때 포기한 사람은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 우리가 끝까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늘 모든 인간의 마지막 마침표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저 어쩔 수 없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으며 부활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사망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기적,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육신의 끝이 우리들의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겁니다.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 옆에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어때요? 새로운 영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며 생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음은 힘이 없어요. 민머리의 부활의 부활, 그날의 부활, 나의 죽음 위에 있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오늘 살아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나의 옛자를 죽이고 거듭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모습, 자신의 죄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바로 부활일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제는 십자가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새로운 자아가 우리에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전에 나는 모습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피로 세우신 공동체는 특별히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세워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예요. 사람의 말이 나오면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하실 게 없잖아요. 너희들 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떻습니까?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요. 그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직분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직분이 중요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면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직분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쓰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그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과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위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거룩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니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천만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걱정거리가 생긴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도 매일 즐겁게 사실 수가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3일의 비밀이라뇨? 그게 무엇입니까?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내 방법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걱정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걱정 의심이 떠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늘 웃으면서 사는 것 같지만 뒤에는 걱정 의심이 한 바가지예요. 한 바가지예요. 응? 한 바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될 수 있으면 내색은 하지는 않는 거죠. 왜요? 목사가 내색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는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에 힘든 일을 세상 가운데 집에 가서 세상 교회에 가서 말할 수 없는데 얼마나 답답하냐. 거기서는 웃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냐. 아, 그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 어쩐 일로 내 마음을 안아주네. 맨날 구박만 하더니 알아주네.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3일을 기다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다. 3일이면 족하다.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을 올리는 늘 동일하다. 늘 동일하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사는 게 늘 즐겁기만 하다오. 아멘. 즐겁기만 하다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만약 3일이 지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실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힘들다라고 세상 가운데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언제든지 입을 열면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은 벌써부터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할까? 어떻게 이 마음에 위로함을 허락해 줄까? 어떻게 살아계신 내 모습을 너에게 비춰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룩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해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생명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부활들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배 가운데 와야 돼요. 예배 가운데 와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예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에 비밀이 있어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 영이 소생하고 살아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게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법법하잖아요. 법보다 중요한 게 교회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교회는 법이 어때 유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법이 법보다 우선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어때요? 기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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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박자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때요? 세상 가운데 어때요? 승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좀 크게 할 수 없나요? 배고프시죠? 나도 배고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선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죠. 담대함.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7